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사진을 한 몇 장 보고 설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분은 1933년도 5월 23일 날 돌아가신 미국의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98세를 사셨던 분인데 이 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뭔 사진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의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은 다시 말해서 이 록펠러가 1933년도에 70층 빌딩을 올렸는데 1933년생 이하는 말을 말아요. 미국에다가 1933년도에 70층 빌딩을 세웠는데 이것은 미국의 자랑으로서 부와 번영과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를 설명하는 록펠러의 건물이 저기가 들었는데 록펠러의 건물은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빨간 십자가를. 그래서 지금 맨하탄 도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수도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연필을 준비하시고 책에나 어디 주보에다나 좀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왜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창에 있으니까 록펠러와 뉴욕 수돗물, 록펠러와 뉴욕 수돗물 방송을 보신 분도 록펠러와 뉴욕 수돗물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록펠러는 중동 사우디아라 이런 데에선 석유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보다도 미국이 더 많이 나온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석유 95%가 지금 저 글에가 써졌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검색창에 가면 미국의 유전 석유 95%가 이 록펠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막 계속 막 샘물처럼 나오는데 뉴욕의 수도 샘물을 록펠러가 계속 공짜로 내준다는 거예요. 돈을. 저는 저런 것을 보면서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말이지 록펠러처럼 세상에 제가 서울 오니까 있잖아요, 방에를 들어갔는데 형광등, 막대 형광등이 요만한 막대 형광등이 요만한 것이 있는데 옆에 방하고 이쪽 방하고 벽에다가 구멍을 때려갖고 형광등으로 하나 켜놓고 저쪽 방도 불이고 이쪽 방도 불이고, 남포등 불 켜고 살던 시절에 형광등 전기세 아끼려고 그 벽에다가 구멍을 때려가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형광등 하나를 같이 써. 그런데 그 불쌍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 미국은 대체 한 사람 록펠러가 수도세를 공짜로, 석유는 계속 지금 미국에서 나오니까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것은 무슨 사진인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학 건물입니다. 시카고 대학이라고 밑에 써졌는데 이런 대학을 24개를 지었어, 혼자. 놀란 사람이 없다는데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혼자 대학을 설립을 해도 기가 막힌 건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24개를 혼자 지었어, 혼자. 이 록펠러 혼자.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행교회 교인들이 다 저렇게 한번 뻥튀기를 한번 기계에다 넣고 한번 튀겨부시고 그냥 내가
그러고 또 내 마음에 솔찬히 염려를 했습니다. 무슨 염려를?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했냐 그러면 한 달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노회장이니까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노예. 그런데 아주 키는 나보다 더 큰 멋쟁이 신사가 있는데 내 키도 적은 키는 아닌데 나보다 한 뼘이나 더 큰 멋쟁이 대통령 틀이 더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여러분 이분에게 조금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째서 안수기도를 하냐?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알고를 해야지. 이분이 지금 병원에 수술비를 들러가니까 5천만 원 든다는데 그 5천만 원 내고 수술을 해도 살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안수기도를 이제 막 서로 목사님들이 주야 고쳐 주셔서 막 힘있게 해 주셔서 그러고 기도를 했어.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상가집 식사를 하러 왔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분 누구신데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11조 설교를 한 번 했더니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11조 설교를 한 번 듣고 교회를 그만둬버리구나. 그러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장로님이 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왜 미안한 얘기 하냐 그러면 제가 시골서 살았습니다. 시골서 살았는데 보니까 새가 이렇게 집을 지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새한테 밥을 주면 좋겠어. 그래서 시골에 가 쌀밥이 어디가 있냐, 보리밥 퉁퉁 부른 놈 요만한 놈을 갖다가 새가 입을 쩍 벌리길래 그 놈을 갖다 줬어. 이제 밥을 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죽은 거야 새가. 왜? 보리밥 요 큰 놈 하나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나무를 길러보면 햇빛을 많이 봐야 할 나무, 물을 조금 줘야 할 나무, 나무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새신자도 있지, 햇빛을 쬐끔 봐도 될 나무, 혹은 아까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11조 설교를 듣고 가본 거예요. 교회를 그만둬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무도 그렇게 성가신데 교인들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보십시오. 그냥 그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니까 성경에 써진 내용이니까 성경에 써진 말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댕긴 것은 이제 알아서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런 대학을 어떤 사람은 24개를 지은 거예요. 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또 있나 보겠네. 그 밑에 영어를 올려야 되는데 옳지. 신명기 14장 23절인데 저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 맨 위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3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 영어 성경에 저런 말이 있냐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위에 하얀 글씨는 다 읽으면 조금 복잡하니까 밑에 노란 글씨 맨 밑에서 그 빨간 글씨만 먼저 하자면 빨간 글씨. God first in your lives. 인생 삶 중에 하나님을 1순위에 모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God first in your lives, 당신 삶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위에 노란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 위에 더 purpose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소리예요. 목표, purpose of 11조 타이딘. 11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is to teach you always to put. 무슨 말인고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울진이라 그랬던데 가르칠진이라 그런 거예요. 아까 대학을 24개 지은 록펠러는 10남매였어요. 10남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가 날 때 요만할 때부터 가르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계속 11조. 왜냐? 하나님 말씀에 11조라는 것은 뭐냐? God first in your lives. 하나님을 제일 1순위에 놓은 것이 11조다. 왜냐?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인은 한나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이제 사진 없나요? 다 했나요? 사진 다 했어. 내가 이제 아까 제가 불러드린 록펠러와 뉴욕 수돗물을 검색을 하니까 아까 그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권사님한테 줬어요. 아까 그 나온 사진을 이렇게 띄어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교회를 4,900개를 지어바쳤어요. 교회를 몇 개 지어봤죠? 4,900개.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댕기면 천안의 호도과자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 옳지. 그런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천안의 호도과자 그 권사님. 그런데 이분은 텔레비에 선전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요. 호도과자 사세요 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호도과자 주문이 엄청나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대. 하나님, 나는 예배당을 7개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랬대. 몇 개 지어 바쳐? 풀빵 장사 요만한 새뚜껑 통 놓고 한 걷는 사람이 예배당을 7개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9개 지어 바쳤대. 몇 개 지어 바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노예 장로님이 11조 설교 듣고 교회 그만둬 버렸다고. 제가 그 설교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도 직함이 소용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를 세워. 그 다음에 말씀을 경험해야 은혜 속에 들어가.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11조라는 말이에요. 써놓으면 좋아. 그것이 히브리서 5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권 잘 들어야 한 권 정신을 똑바로 차려 들어야. 일생에 이것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까 그 장로님처럼 교회를 그만두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써진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든지 시험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한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성경에 무식한 사람, 그런 데서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에 뭔 말이 써졌냐 그러면 11조가 써졌어요. 11조라는 말이 73번 들어있어요. 73번.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에도 앱을, 성경 앱을 깔기 때문에 11조가 23번 10분의 1이라는 말이 50 몇 번.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합치니까 73번이더라고 11조라는 말이. 그래서 이 11조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얘기를 5장 6장 7장 8장까지 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을, 예수님이 제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데, 써놓으시면 좋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은 거야. 기분도 좋고. 어떤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까? 둘째는 필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이 맹장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듣기 좋은 거예요? 빨간 악가진기 바르면 낫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수술 안 하면 죽을 건데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소리인데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바른 의사라면 그 환자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다면 힘들어도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속받고 피검사하고 내일 아침 수술할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손발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수술한다고 하니까 전신마취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두만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11시부터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서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인천 저기서. 그런데 그 전신 마취하고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대.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를 한번 올라가 봐야 인생이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 일대에서 저는 원하기는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24개 세운 사람, 어머니가 10남매를 기르면서 그 10남매에게 11조만을 소리를 지른 거예요. 11조. 그 애기 보고 11조만, 그 어렸을 때부터 11조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옷에다가 안에다 지갑을 2개를 만들었대요. 옛날 검은 옷에다가 이쪽에 주머니 하나, 이쪽에 주머니 하나. 수입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입이 생기니까 이것은 내 거, 이것은 하나님 거, 그러고 다녔대. 항상 이것은 내 거, 이것은 하나님 거, 그런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내 것은 많고 하나님의 것이 적네. 그래서 많은 내 것을 갖다 적은 하나님 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았대. 그 소년이 아까 말한 록펠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어제 슬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슬픈 소리? 형제간이 저녁밥 먹다가 쌈판이 벌어져서 먹구덩이를 잡고 쌈판이라. 어째서 그랬냐? 집을 내 앞으로 해줘야지 왜 내 앞으로 안 해주냐, 그러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집이 얼마짜리 정도 되냐 그랬더니, 나는 한 몇십억 된 줄 알았더니 4천만 원짜리 대전에 있는 빌라래잖아. 그래서 물론 4천만 원도 큰 것은 큰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에 의를 상하면서까지 부모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나서 밥을 먹다 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록펠러 할아버지가 유전 미국의 석유 95%가 그냥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데, 이건 그냥 록펠러 1세, 록펠러 2세, 록펠러 3세, 록펠러 4세가 그냥 하나님의 것과 내 것만 구분하려고만 있대. 록펠러가 교회를
교회를 4,900개를 지어 바쳤으면 돈 버는 데는 신경이었고 계속 교회 여기도 하나 지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간증했던 여의도에 계신 집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번 돈은 요것만 나는 쓰겠습니다 그러고 통장을 별도 관리했대. 그래갖고 서울에,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열하고 백화태를 내다보다가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쓴대요, 메모로. 어디 주소는 어디. 그러고 그 다음 날 그 교회를 전화했다든가 찾아갔다든가, 그래서 허름한 교회는 새로 지어주고. 나는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를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한번 그래봤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오늘 아침에 뭐냐, 한번 뻥튀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버려야지. 신문에 났어요. 뭔 신문 났냐 그러면, 소망교회라고 저거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데 신문 기자가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시비를 걸더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글쎄요, 나도 안 타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이 2대를 사갖고 안 타면 자기도 안 탄다고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놔서 할 수 없이 타고 나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차를, 페라리 비싼 것을 하나를 2대를 사갖고, 하나는 집사님이 타고 하나는 목사님이 안 타면 나는 절대 이 차 못 탑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 차 타세요 그랬으면 기분이 별로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비결이, 키가 어디가 있냐. 장로님도 기도 없이 11조 설교 들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아까 뭐라고 한다겠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는 어린아이요. 저 읽어보세요. 적으세요.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어쨌다. 저 말씀 경험이 뭐냐 그러면 저것이 히브리서 5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 8장이 11조 말만 써졌어요. 11조라는 열의 10의 하나가 계속 적어서, 그래서 저것이 아까 신명기 4장 23절에 그 영어로 보여줬잖아요. 11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가장 퍼스트, 먼저 자리에 놓은 곳이 God first in your lives, 앞자리에 놓은 것이다. 저것이 아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방송도 전기하고 연결됐으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이고, 텔레비도 여기 것도 전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연결이 될 때 소리가 난 것이지, 달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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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소리가 나 안 나? 그런데 이것이 오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탁 닿아야지. 안 닿고 달라말라 달라말라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어떻게 뜨거웠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84년도에 성형교회를 개척하고 벽에다가 11조 한 사람은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어요. 11조를 안 들어왔어. 그러면 월요일날 받으러 갔습니다. 내가 월요일날 11조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우시장에 권숙군 권사님이 계셨는데, 월요일날 가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어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1조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빌려와 그랬지. 물건 들어올 때 빌려오잖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것도 막 사람들 왔다 갔다 물건 사러 오는데 내가 목소리가 적기나 해야지. 큰 소리로 찬송가를 한 장만 해야지.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찬송가를 너댓 장 하고 설교를 길게 하고 그냥 거기 전부 녹하는데 주야 하고
초창기에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다니까요.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1조를 주면 가냐? 안 가. 내가 안 가. 점심을 먹고 가서 이제 뭐 주회종이 왔는데 그냥 가면 쓰냐고. 그러면 점심 사줘야지. 11조 그놈 갖다 바쳐야지. 목사님 왔으니까 여비는 별도로 또 주라 가지.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절대 11조는 제대로 갖다 빌려다가도 됐어. 그 지금 다 그런데 지금은 어째 목사가 이제 기름이 묻어버려 갖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야. 배 아픈데 아까진기만 바르면 나서요. 아까진기만 바르면 나서요. 왜? 괜히 삐지면 어쩌겠어? 겁이 나갖고. 그러니까 목사가 나빠진 거예요.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저를 주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결혼할 때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원도 분이셔. 키가 이렇게 적으신 분이. 얼마나 그냥 기도를 세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대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원도에서 벌통을 400통을 길렀대요. 벌통이 400통. 몇 통? 큰 거지. 그러니까 시골 강원도 산골짜기 계곡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뭐 교인 전부 해도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나 봐. 그런데 그 교회 헌금을 이분이 혼자 다 내는 거예요. 왜? 벌 400통 길르면 교회를 혼자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약을 살짝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헌금 안 들으러 목사님 사례비지 교회 운영비를 내는데 목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11조 수독 딱 헌금을 안 했대. 그래갖고 11조 헌금을 별도로 딱 이렇게 안 내는 것은 아니요. 별도로 갖고 있지 이제 교회에다만 안 내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내야 목사님이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자기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빌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됐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벌통 안에서. 그래서 벌통을 벌려봤더니 400통이 한 마리도 안 살고 싹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멋있습니다. 그리고 벌통을 딱 집어치고 이삿짐을 딱 팔아 짊어지고 서울로 와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늙었잖아요. 이거 60의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으신 목사님들이 영감님 60의 목사 돼서 금방 죽을 거지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60의 목사 되면 90에 죽으면 목사를 30년 할 것인데 벌통 죽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벽에가 있는데 이 벽에를 씻나락으로 해서 벽에를 해서 굶어 죽어도 아기가 울어도 씻나락을 밥에 먹지 않습니다. 왜냐? 봄이 되면 못자리를 해야 할 씻나락을 못자리를 해야 귀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너희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얻으리라. 벽씨를 심었더니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7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 규례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규례를 안 지킨 겁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백성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한 것이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 예. 어떻게 하면 돌아가요? 저는 이 말을 참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어저께 어떤 사람이 바람이 너무 좋다고,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맞으면 좋다고. 그런데 나는 이 말을 Return to me, I return to you.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간다. 그 말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한 것이 돌아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8절이죠.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시험하여 거기다 좀 줄을 치시죠.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Test me in this. 이것으로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라, 그런 뜻이 TSM. 그러면 시험을 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보라. 붓지 아니하나 보라.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이 너무 행복한데, 이야, 너무 하늘문을 열고. 그럼 이제 11절입니다. 이제 11절 이제 그냥 읽고 지나가겠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거기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묵어보면 어떻답니까? 미국에 가면 메뚜기 동상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예. 동상이 간 데마다 있습니다. 육교 위에도 메뚜기 동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가 이제 우리가 PPT로 되었는데,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별을 빌 때가 있는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메뚜기 떼보다 비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비둘기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아서 메뚜기의 모가지를 똑똑똑똑똑 끌어놔두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의 육교도 비둘기, 그 비둘기를 이렇게 그려놔요.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것도 비둘기.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 시작.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아, 포도 농사 진 사람이 포도가 떨어져 보면 안 되겠죠? 예. 포도가 떨어지면 좋아? 아니, 안 좋다고나 좀 그래. 예? 안 좋다고. 포도가 떨어지면 안 좋아. 농사 짓는데 메뚜기가 와서 먹어보면 안 좋다고나 좀 그래요. 안 좋다고나 좀 그래요.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너희 땅이, 시작. 무슨 말인고 하면 소문난다, 그 말이야. 성경을 연필을 준비하시고, 아까 그 말라기서 성경 옆에다 역대하 29장 1절 그렇게 쓰세요. 역대하 29장 1절 31장까지 29장 1절부터 29, 30, 31 석장을 히스기야 왕이 11조 하라는 소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11조를 산더미처럼 쌓아 왕의 명령이 내리자 모든 11조를 많이 가져오매 3장 13 역대하 31장 7절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 달에 마치니라. 네, 그거 띄워주세요. 역대하 31장 7절 역대하 31장 7절 역대하 31장 저 보세요. 앞에 화면 좀 보세요. 석 달에 그 덕미를 시작. 저 말은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11조는 여러분 저는 미안한데요. 11조 다른 것은 번제단에다 놓고 불을 피워요. 근데 이제 11조를 가져왔어요. 11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지 안 살아. 거제로 바칩니다. 거제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문으로 들 것자입니다. 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곡식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손에 들고 이렇게 7번을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11조만 그럽니다. 다른 것은 저 번제단에다 불 질러 버려요. 소를 한 마리 가져왔어. 그럼 입구에 번제단에다 불을 태워. 근데 이 11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손에 딱 들어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신처럼 들었다 놨다를 7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쓸까요? 느헤미야 13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저들이 회개하여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렸다. 회개하는 표현이 뭐냐? 11조였어. 회개. 입으로 잘못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야. 입으로 잘못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야.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교훈의 6분의 1이 물질과 관계된 교훈을 합니다. 부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 부자가 이걸 쌓아놓고 평생 내 영혼아 즐기자 하는 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는데 그거 누구 것 되겠냐? 물질에 대한 간증을 해서. 그래서 이 11조는 진정성입니다. 참말로 하나님 믿냐?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 인자 믿는 거야. 인자 믿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여기 앉아서 찬송 한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사야서 1장은 교회 마당만 받고 댕겼다 그런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받고 댕겼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마당. 그래서 11조는 명령의 원리, 이 성민된 표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세상에, 야, 미국의 석유 95%가 세상에 록펠러 것인데 지금도 누가 손을 못 대. 다 그 록펠러 거니까 후손들 거예요. 후손 기업이 것이요. 에? 석유가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와. 미국의 석유는 계속 나와. 에? 그런데 그게 누구 거예요? 록펠러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떤 교회 장로님은 11조 설교 듣고 교회 그만두고 물고 나가버렸다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정에 복받기를 원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쁜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 하모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울, 열을 붉은 꽃이었고 검불 10년이, 권세도 10년이면 끝이다.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산이 영원한 것처럼
아까 녹펠러의 축복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10년이 딱 끝나버리고 10년이 딱 끝나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영원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몰라서 안 했어요 하는 말을 못하도록, 나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핑계할 수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서 3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가 복되고 형통하고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린다 했으니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를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 퍼스트 1번 자리에 앉혔는가? 진정성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질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가슴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